한번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집에도 가지 않냐고 하루 종일 그 장터에서 누가 나를 쏘주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 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거에 대한 기쁨을 모르다가 일을 그만두라 그럴 때서야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건데 일을 하면서 좀 힘들어도요,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고요, 또 못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요, 그냥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 일하는 자체의 즐거움을 몰라.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게 무슨 행복한 줄 아는데, 일 그만두라 그러면 다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 내일부터 직장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다 어두워져. 일을 할 때 일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이든지 하고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네기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니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사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마당 쓰는 일이야. 근데 마당 쓰는 일을 얼마나 잘했든지 그 마당 쓸다가 사무직이 됐어. 사무직을 맡겼더니 얼마나 잘하든지 끝내 카네기의 비서가 됐다가 카네기의 비서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마당 쓰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사무직으로 들어가고 사무직으로 들어갔다 비서가 되고 비서가 됐다가 후계자가 됐다니까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물려줄 줄 알았더니 정말 학교도 안 다니고 가방꽃도 젊어서 마당 쓰는 일로 취업했던 사람이 그 회사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카네기는 퇴근해도 그 비서는 퇴근도 안 하고 일했대요.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두 번째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 세 번째는 사람에게 쓰임받는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가 의의 병기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를 불의의 병기라 그래요. 사람에게 쓰임받는 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필요의 병기다. 그냥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해서 쓰다가 그 필요한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버립니다. 필요해서 쓴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임받는 거는 다 쓸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쓰는 거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죽음도 받고, 금방 이분을 잘 섬길 것처럼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딱 주인도 바꿉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적인 얘기 빼고 그냥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을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 답이 벌써 딱 나왔어요.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의의 병기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는데 어제 나온 말씀 13절 보면 내주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한테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마귀도 바치는 거 받아갖고 하는 걸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이 지체를 마귀한테 바쳐.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내 종이 되겠다고, 내 똘만이 되겠다고, 그래 내 똘만이 한번 해봐. 그래서 쓰임 받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막 쫓아다니면서 너 내 종 되라, 내 똘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로마서 12장을 제가 아마 설교 마지막에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쓰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여기도 내주어라는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도 따르고, 또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택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선택은 자유인데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면 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이 다 잘못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선택은 자유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적어도 선택을 잘할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택은 자유야. 마귀가 자꾸 그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야, 선택은 자유야. 뭘 네 맘대로 하는 거지. 뭘 자꾸 네 맘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선택은 자유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를 이렇게 줬는데 문제는 선택의 기능이 고장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의 의지를 누가 통제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의지를 통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살 때는요 그냥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은혜로서 우리가 그럼 은혜 안에 살면 막 살아도 되나? 막 사는 건 방종이에요.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지만 방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잘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순종자라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도 버림받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뽑아줬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도 순종이고 과정도 순종이고 끝에도 순종이고 순종 체질이 되는 걸 놓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할 수 있냐?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평생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산다. 근데 보면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톤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올라가고 내 뜻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사울, 왜 버림받았을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말이에요. 다 진멸하고 싹 없애라는데 싹 없애는 걸 못하고 좋은 짐승 골라내고 왜 이거 남겼냐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제사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드릴 재물이 없어갖고 그거 자기 생각으로 남겨놨어요? 그거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다 없애라고 그랬으면 싹 없앴으면은 역사에 남는 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싹 없애라고 하는데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리키는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다고 그래라. 그리고 또 아멘 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너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굴까? 아멘하고 아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하셔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빨리도 얘기 안 하시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게도 얘기 안 하십니다. 아주 필요한 아주 그 적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 안 하고 있는 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근데 딱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던 그 마리아의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에게 순종할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죠. 마귀에게 순종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주어 가지고 마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이렇게 내주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냥 하는 거를 제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개척해놓고 우리 선교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음악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모셔다가 그냥 매주 이렇게, 그때 10만 원씩 살해했을 거예요. 20년 전에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주 선생님이 오면 10만 원씩 살해하기로 하고
이제 드럼도 가르쳐주고 뭐 베이스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뭐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룹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드럼을 어떻게 가르치나 이렇게 봤더니 그 다리도 불편한 선생님이었는데 드럼을 막 한번 탁 치는 거를 시범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더니 스택을 딱 넘겨주면서 내가 한 대로 해라. 그러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딱 봤는데 그대로 또 흉내를 내서 하더라고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흉내는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 연습해갖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잘 해놔. 그러고 갔어요. 그게 다야.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보여준 거 막, 그래서 보는 게 배우는 거구나. 한 번 딱 보여줬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뭐, 차근차근 앉혀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그런 교육 내용은 없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겉옷 벗어갖고. 이게 치면은 요단강이 갈라져. 이런 얘기 군말이 없어요. 그냥 엘리야하고 엘리사 가다가 겉옷 벗어갖고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건너갔다가 갑자기 스승이 올라가는 바람에 겉옷만 남겨주고, 다시 와보니까 요단강이 여전히 다시 흐르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지 그러다가 스승이 하는 걸 본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있습니다. 본. 여기 보니까 17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보여주신 대로 조금 더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해.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흉내내는 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산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예수님 산기도 하셨는데 그 무슨 수로 산기도를 배우겠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해봤어야지. 산에 가서 기도해보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작구나.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도요 소리가 안 나가. 여러분 여기서는 뭐 소리를 질러도 그냥 우렁차게 막 되죠, 그죠? 근데 산에 가서 소리를 한번 쥐야 그러고 내보면요 모기만 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이러냐. 근데 기도를 이렇게 산 기도를 오래 했던 분들 보면 산을 막 쩌렁쩌렁 울려.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 기도의 4배를 알 수가 있다. 얼마나 기도를 했냐. 산 기도 가서 딱 기도한 소리 들어보면 초보자구나. 아유 좀 꽤 하신 것 같구나. 그래서 소리가 달라요. 산 기도를 하면 확실히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뭐 소리가 묻히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 질러봐야 뭐 모기만 해. 막 크게 소리를 막. 그러다가 이 부르짖는 기도에 영적 비밀이 있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거는 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 섭렵하고 해야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나머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이제는 거룩함에 너희 지체를 내주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그 외식하는 거룩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부터 거룩해서 겉까지 거룩해지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껍데기 거룩이 아닙니다. 그 껍데기 거룩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거룩에 다 속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룩한 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룩한 줄 알아. 근데 조금 분별력 있는 사람 보면요, 그게 외식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니들은 껍데기만 거룩하게 하고 속이 거룩하지 않다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의 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척 보이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포장된 그런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순종 잘하는 사람, 두 번째 보여주신 대로 하는 사람, 세 번째 거룩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평생 버림받지 않고 또 의의 병기로 하나님 필요한 때마다 쓰시는, 하나님도 이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안 쓰고 가만히 이렇게 놔두지만 어떤 써야 될 어떤 시간과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들어 쓰일지 모르지만 들어 쓰시는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기자 명단에만 들어있어도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대기자 명단에도 안 들어있어. 지금 하나님 쓰시든지 아니면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든지, 그러면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으면요, 하나님이 쓰시든 안 쓰시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와 같은 그 레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안 쓰임받아도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기자 명단도 아닌 그 바깥에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사람은 그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직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을 때 하나님 쓸 수가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도 뭐 필요한 때만 쓰시지만 아무 때나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대기자 명단에 딱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하나님 써야 될 일이 많은데 적어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대기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